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내 아버지 집이 어떻다고요? 참된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있고 또 멸류관 쓰. 멸류관도 쓰고 사랑이 있어요. 아멘. 나는 세상에 그 어떤 단어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우리 사랑 앞에는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아멘. 사랑 앞에는 무조건 다 납작해지잖아요. 어떠한 것들도 다 사랑 앞에는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더라. 아멘.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아멘. 믿음이 아무리 있고 소망이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 심령 안에 크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 자, 우리 이번 한 주에는 내 주제가 성령의 임재가 답이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그 강한 바람,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한 번씩 미국에도 막 태풍이 한 번 휙 불고 나면 집도 막 날아가고 막 이렇듯이 우리 심령 안에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요 잡다한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고 막혀있는 것들이 확 다 뚫려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강한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다. 성령은 불이다. 불같이 임한다.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워져요. 다 태워주고 나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진다. 그 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더라. 어느 죄만 태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속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는 뭐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언어가.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방언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방언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때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했지만 언어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다 알아들었더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또한 은혜를 나누면서도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한 일들이 많더라. 뭐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성령의 속성은 무엇일까?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속성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속성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고쳐지는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오늘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예,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4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때만 말씀으로만 들을 때만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즉 그렇게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요, 곧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뭐야? 오늘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을 할 때 이단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은요, 가지수로 말하면 총 8가지입니다. 5절로부터 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믿음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바 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회복하고 예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다 필요한 성품입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필요한 어느 딱 한 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즉 성도들 개개인마다 이러한 성품을 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돼. 권사님은 당연히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돼. 근데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안 가져도 돼.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의 성품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자, 5절의 3가지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이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7절에 또 3가지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거는 성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영적인 성품이다. 경건, 영적인 겁니다. 자, 형제 우애, 사랑, 모든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형제 우애가 갖춰져야 돼요. 주 안에서. 저 사람은 나와 관계없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 우애,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되는
세 가지의 속성이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경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형제가 위에 있고 또한 사랑이 그들에게 비춰줘야 된다. 자, 6절의 두 가지는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과 보여주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절제, 우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지식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인내,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고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뭐가 부족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 덕이 부족할까? 지식이 부족할까? 절제가 부족한가? 인내가 부족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 믿음이 부족한가? 자, 우선은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자, 여러분 신의 성품,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은 무엇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함께 받은 자. 자,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러분 믿음 받으셨습니까? 자, 그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5%의 믿음이 있습니까? 10%의 믿음이 있습니까? 100%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서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그때부터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자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생겨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더라. 우왕좌왕. 자,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확신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때부터 이 믿음의 확고한 확신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이다. 출발 시점.
또한 영적인 성장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이 세워졌다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은요 용납이고 관용입니다. 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 덕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써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는 바로 하나님이 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덕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그 덕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긋되고 그릇되고 정말 이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덕으로서 그러한 우리를 용납하셨다. 관용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딱 세워지면 누가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함으로 그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모든 것을 다시금 의인으로 만드셨다. 아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흥분되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흥분돼요. 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주 정말 떳떳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떤 때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막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막 아이씨 지금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아이씨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나? 끝까지 용납하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우리에게 조금만 뭘 잘못해도 뭐라 그래? 화살이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화살을 막 내려보내면은 아유 못 살지 못 살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합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 즉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도 경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지지리도 못생겼고, 이거는 경건은 뭐야? 완전 이거는 막 더럽기가 짝이 없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한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바로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돼요. 예, 우리 박권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참 오랜 지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최고 오랜 지기에 30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박권사님이 원장님 내 대신 죽어주세요, 이러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속으로 미쳤나 돌았나 이 지정신이가 이러지 않겠어요? 또 내가 박 권사님한테, 권사님, 야, 니캉내캉 이렇게 오랜 직인데 왜 하겠노? 지금 내가 죽어야 돼,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 대신 감옥에 좀 들어가, 이런다고 들어가겠어요?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이 원장이 목사가 이거 뭘 잘못 먹었나? 아니 30년 이상 같이 있었던 사람 나한테 어떻게 날들어 대신 감옥에 들어가라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사랑은 죽기까지 내어주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성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을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는 자가 아니라 뭐가?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 네.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또한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원수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힘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죄됨과 원수됨을 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를 지어 만들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야 돼. 난 용서하지 못해. 나는 간용을 베풀지 못해. 나는 이해하지 못해. 조그만한 소리를 들어도 참지를 못해. 화가 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과 또한 모든 제약과 또한 원수된 자들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예. 이러한 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나더라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을 닮아서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자, 믿음은 이러한 덕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자부를 해요. 근데 그에 따르는 덕의 능력과 용기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다 품어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용서해 줄 줄 알고 다시 다가가서 용서를 빌 줄 아는 용기도 능력이에요. 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 번째 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역시도 연약한 자를 어떻게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덕입니다. 자, 그런데 덕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지식을 나옵니다. 지식. 여러분, 지식은 뭐냐? 분별력입니다. 지식은 분별력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 가장 쉽게 말하면요, 연약함을 용납하되 내가 연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되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누가 누구를 용납하느냐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 왜 그 자리에 있어?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별력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납하되 내가 원수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원수를 용납하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래 놔놓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도대체 저놈 인간은 완전 왼수 중에 왼수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되게 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그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투성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못하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용납하시되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수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성화되게 만들어 가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십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되더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는 행실이 따르더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 여러분 무엇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지, 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나를 믿음의 믿음을 덕에 덕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보혜사 성령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지켜보시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할까? 왜?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애쓰고 힘써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놀래요. 요즘 전도에 제가 조금 반 미쳐 있어요. 하루에 한 서너 집을 좀 다니는 것 같아요. 전화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개같은 모보 때문에 내가 놀랄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더러운 인간 때문에. 제가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딱 한 가지 물어요. 너무 반갑네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줄을 믿죠? 이거 묻는 거예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요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행함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형제들과 이들을 위해서 어찌하면 좀 더 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저들에게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민이 없고 속에서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 저놈의 인간 저거 어찌해야 되지? 미치고 한다고. 어제도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저요 하나님 믿어요. 그럼요. 믿으시죠. 근데요 내가 화가 날 때는요 욕을 막 해요. 네? 네? 근데요 제가 아내는요 화를 안 품어요. 근데 욕은 한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이거.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말로만 들으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씨 발놈이 이러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그냥 팍 쏟아져. 저 예수님 사랑해요. 서슴없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당신의 덕의 성품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찌꺼기, 죄성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확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사단의 조롱거리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더라고요. 성령 충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체에 그릇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날마다 변명을 해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은 상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식만 앞서갔더라. 지식. 아는 것만 앞서갔더라. 그래, 아는 게 이 머리에 너무 넘쳐. 너무 넘쳐. 덕은 내 안에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덕이 없어. 없으니까
안 일어나. 용서하는 것도 안 돼. 용납하는 것도 안 돼.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안 돼. 이러니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내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산증인이에요. 제가 산증인. 예수 믿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임한 줄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가 나에게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온통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 이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버리니까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활의 습관화가 돼버렸어. 쉽게 바뀌어지지를 않아. 결국 그래서 나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아버지 나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지지? 아버지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일천번제를 하게 되고 그 노력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릇된 것들을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버려야 되는 것들을 내 힘으로 못 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간구하는 그 나의 심령을 보시고 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버리고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시더라. 아멘.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내려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어느 날 원망이 없어지더라. 불평이 없어지더라. 영문도 모르고 따기를 맞았지만 그에게 오히려 뭘 하더라? 제가 뭘 많이 잘못했나 봐요. 집사님 죄송해요. 마음 상하게 해드렸어요. 이 말부터 내 입에서 먼저 나오더라. 사실 돌아보면 내가 맞을 일이 아니었어. 이제 갓 들어왔는데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닌다고 건방지다고 갑작스럽게 그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초인종을 띵띵 누르더니 누구세요? 이러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머 집사님 어서 오세요. 문을 여는데 열자마자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우리 애들 셋 다 있었어. 어릴 때. 왜 때리느냐고 애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엄마가 뭔가 잘못을 해서 맞은 거니까 너희들 들어가. 그 얘기가 내 입에 있어. 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나 성질 대단하거든요. 저 성질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원장님은 뭐 날마다 뭐 아니요. 대꾸쟁이에요 저는. 저 대꾸쟁이에요. 그릇된 거 못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니 이유도 없이 맞았잖아.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화가 나는 언어가 아니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가 나오더라? 집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때문에 화가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이 언어가 나오더라.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에게 덕이 안 되는 모든 성품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하나 뭘 해? 잘라버리신다. 잘라버리고 없어진 그만큼 그 공간에는 뭐가 더 충만하더라? 성령.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해결 안 될 일들이 없더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1대1의 그 관계가 나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다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가 다니는 사업장도 다 엉망이에요.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화평케 되어지기를 기도 안 한 그 죄 때문에. 나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에다가 원인을 자꾸 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 제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지금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언제쯤 깨어지지? 언제쯤 해결이 되어질까? 이러는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봐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걸 알게 돼요. 또한 제가 지금 저 아내요. 치료기를 같이 겸해서 쓰려고 지금 치료기를 들여놨어요. 들여놨는데 제가 저걸 두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 기도를 받고 저 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재성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어디를 가도요. 저 지금 저 안에 있는 저 기구를 통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타나요. 아닌 것 같지만 나타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한 이 안에 성령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성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가요. 고아처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꾸려고 하셔요. 하나님. 바꾸려고. 근데 어느 날 몸이 왜 이래? 어느 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은요, 기도를 받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걸 치료기기를 쓰면요, 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미 기도를 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잡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직장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은 누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영이 흘러가야 돼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뀝니다, 여러분. 내 세정이 바뀝니다. 내 이웃이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부족하고 정말 내가 깨뜨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